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조직 신학, 교회론, 교회에 관하여, 오늘은 교회의 정치, 이렇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본 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교회론으로 교회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교회의 9단계 중에서 역사상의 교회가 취한 정치 체제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물론 이 교리, 그러니까 교회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교회론 하면 교회론의 9단계에 있어서 교회의 정의와 본질, 그리고 구별, 교회의 속성과 3대 표지, 교회의 정치, 교회의 권세, 교회의 임무,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례, 세례, 성찬, 이렇게 9가지가 연상됩니다. 자, 오늘은 교회론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정치 체제를 알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5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4장 11절, 12절, 5장 23절,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이 교회의 모든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옷을 입은 자이므로 그의 말씀의 지배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의 정치 체제는 세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전형이 있으니 역사상에 교회가 취한 정치 체제의 3대 전형, 3대 전형은 감독 정체, 장로 정체, 회중 정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체제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체제는 뭐니도 장로 정치, 즉 장로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장로교회는 치리장로, 다스리는 장로, 교훈 장로,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목사에 의하여 정치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첫째로 1번입니다. 첫째, 개혁화 교회 제도의 근본 원리, 이렇게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개혁화 교회 제도의 근본 원리. 자,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교회 정치의 모든 규칙들, 다 그 근본 원리를 성경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번, 첫째로 작은 1번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모든 권세의 원천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기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곧 그런 교회를 그의 생명으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지배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2번, 이 그리스도는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권위를 행사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또 객관적으로는 권위의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이번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권세를 주신다. 그래요. 모든 교회 권세는 제1차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교회 그 자체에 있고, 제2차적으로는 그러니까 행사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4번, 네 번째, 4.
네 번째는 다스리는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에 있다. 지역교회, 개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다스리는 권세는 근본적으로 지교회의 당회, 그러니까 치리회에 있으며, 자, 여기서부터 총회로까지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큰 2번입니다. 이 교회의 직원,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교회 직원들은 그 직무상 그리스도를 대표하되 그 권위는 제한되어 그리스도에게 종속합니다. 자, 신약에 보면 교회 직원은 두 종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자, 비상직원과 비상직원, 통상직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상직원, 통상직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작은 1번입니다. 1. 비상직원, 일명 특수직원이라고 해요. 뭡니까? 예, 사도시대에 교회에만 있었던 직원들입니다. 알렐루야. 그러니까 자, 1번 첫째로 아주 작은 1번입니다.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그러니까 교회 직원 중에 가장 중요한 직원은 역시 사도직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명칭은 예수님에 의해 직접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지만 이 칭호는 사도적인 인물에게도 적용될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4절, 14절,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 고린도후서 8장 23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들 사도들은 일정한 특별 자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부름을 받고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리스도에게서 그 직권, 그러니까 임무를 직접 받았고 누가복음 6장 13절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부활의 증인이며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영감을 의식하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절,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렇게 또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신자들에 대해 엄밀하게 말하는데 신약 성경은 선지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교회의 건덕을 위해 교회에 대한 교훈을 말하도록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인물들로서 가끔은 신비를 계시하며 미래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8절, 13장 1절에서 2절, 15장 32절, 에베소서 4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직원으로 또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도자. 또 성경은 전도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도들의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함께 다니면서 그들을 도와 일하며 가르치고 전도하여 사도의 파송을 받아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또 권징을 시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에베소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상 직원이고요. 자, 이제 2번 교회의 직원 2번입니다. 통상 직원입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직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특별히 사도행전은 여러분 장로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30절, 14장 23절, 15장 2절, 6절, 22절, 16장 4절, 20장 17절, 21장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와 병행해서 감독이라는 칭호가 사용되는데 이는 동일한 직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 28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5장 17절, 19절, 디도서 1장 5절, 7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두 호칭이 모두 동계급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데 장로라는 칭호는 그의 나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감시자로서의 직무를 강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장로는 본래 교사가 아니지만 또 가르치는 직능이 그들의 직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자, 어떤 장로는 단순히 치리만 했으나 다른 어떤 장로는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신약, 즉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8절, 10절, 12절은 집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제도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선 먼저 자 1번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연장자 혹은 감독을 뜻합니다. 그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 역시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훈 장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 치리 장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가족 양리를 맡아 돌보고 먹이며 보호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교사.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만 주력하는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가 신자들 중에 유지되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인도자들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집사. 이 집사의 직무는 성경에서 디아코니아, 자, 그러니까 그 부조나 동사로 묘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로마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8장 4절, 9장 1절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긍휼과 자선 혹은 구제 사역에 종사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일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3. 교회의 회의,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개혁교회는 참 많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서로의 관계는 주의 깊은 순서에 의해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파 교회, 이 정치 교회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이렇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회는 지교회, 즉 지역교회, 즉 개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있고, 또 노회는 일정한 지역 내에 각 지교회의 목사 1인과 한 사람, 장로 1인, 1대 1입니다. 이렇게 구성되며, 또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의 모든 회의는 더 나은 정치와 건강을 위해서 기묘한 모임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 사도행전 15장 2절, 4절,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지교회는 인근 교회들과 적절한 연합 혹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 작은 1입니다. 1. 지교회의 정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교회의 정치는 전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에 의해 피택된 목사와 장로, 교인들에 의해 피택된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관리를 위한 하나의 당회를 구성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23절, 20장 17절, 디도서 1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장로는 교인들에 의해 선택되나 그들의 권위를 교인, 그러니까 인간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님이신,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자, 모든 지교회는 교회의 사건을 정치하기 위해 충분히 구성된 하나의
완성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교회는 공통적 일치점을 근거로 해서 다른 교회와 관련을 맺으므로 지교회는 완전히 독립될 수가 또한 없습니다. 자, 이제 교회 헌장은 지교회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합된 교회의 공통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 회의 또는 대회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교회가 교회의 연합성을 보다 잘 이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노회나 대회와 같은 이런 대회가 역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회의, 그 예루살렘 회의는 하나의 대회의적 성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회의 중에 직접 대표자들은 당회를 구성하며 이 회원 중에 일정한 수가 노회의 총례로 파송됩니다. 또 이 노회원 중 일부가 총회의 총례가 됩니다. 또한 교회 회의는 본질상 교회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곧 교리와 도덕, 교회 정치와 권력에 관한 문제들만을 취급합니다. 자, 그러나 대회의는 성질상 소회의에 속하나 어떤 의미에서나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성질상 소회의의 영역에 속하나 일반 교회에 관계된 사건들까지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대회의의 결정은 권고적이라고만 솔직히 선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권위적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이상 이제 성경적으로 조직신학, 교회론의 9가지 중에서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교회의 정치 체제는 3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3가지. 역사상에 교회가 취한 정치 체제는 교회가 취한 정치 체제의 3대 전형은 감독 정체, 장로 정체, 회중 정체입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체제는 누구에도 장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역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1번 교회의 총회나 공의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총회나 대회 또는 공의회의 결정사항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